우리나라를 그리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왔던 한 시대의 시대 정신이 원칙이 아니라 요령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팽배했던 사상이 있었다면 그것은 꽝 잡는 게 매다. 그리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꽝 잡는 게 매라는 말은 일반 사회에서만 통용되던 말이 아니라 부끄럽게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간에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면 된다는 뜻으로 교회 안에서도 통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목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하면 의외로 기초를 든든히 해야 하고 기본이 탄탄해야 합니다. 원리와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감이나 요령으로 하지 않고 원리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초와 기본 그리고 원리와 원칙을 중요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감과 요령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초고속 성장을 해왔으나 그 같은 요령이 IMF라고 하는 이 경제적 전쟁을 겪으면서 그 요령으로는 도저히 이 나라를 지탱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국가도 국가 지도자도 국민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면서 1년에 한 번씩 꼭 집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과수원에 원두막을 짓는 겁니다. 원두막을 지으려고 하면 우마차에 큰 기둥 4개를 싣고 그리고 크고 작은 석가래의 것들을 그리고 나래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과수원에 가서 땅을 파서 기둥을 심고 그리고 가운데 선반을 지르고 위에 석가래를 질러서 원두막을 짓습니다. 여러분, 원두막을 지을 때 대목수를 불러서 짓지 않습니다. 저하고 저희 동생이나 또는 누군가가 돕는 사람 하나이면 원두막을 겉들이 한나절 걸리면 지어냅니다. 그 집은 그렇게 요란한 장식이 필요 없는 집입니다. 그리고 몇 층씩 올리는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둥을 적당하게 박아도 4개의 기둥에 석가래를 잘 지르면 흔들리지 않고 잘 견뎌내고 몇 사람 올라가서 그저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원두막이 지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고 높은 집을 지을 때 그렇게 지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건축을 할 때 이 건물을 지을 때 처음에 천정에서 바닥까지의 높이를 7m로 정하고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땅을 팝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지 않아서 그걸 멈추어 놓고 여러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야만 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데 못 짓는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바닥이 전체가 화강암 바닥이어가지고 이 화강암 바닥을 파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늘처럼 기술이 좋은 시절이어서 포크레인이 와서 쿵쿵쿵쿵 이렇게 찧어서 그렇게 파내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는 전부 사람이 이렇게 덜덜덜 이렇게 굴착기로 그걸 파내는 때라서 파도 이게 공정이 맞춰질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데 경비도 줄이고
공기도 줄이고 하는 방법은 설계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파는 거죠. 더 깊이 파면서 일주일씩 한 달씩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천적이 낮아졌습니다. 천적이 낮아지면서 걱정이 뭐였느냐면 이 일본 말로 할이라고 하는 건데 가운데 기둥을 세우지 않고 양쪽으로 벌릴 수 있는 이 폭이 이게 최고치의 폭을 가지는 겁니다. 여기다가 가운데를 하나다가 세우면 일은 쉬운데 예배당 가운데 기둥이 세워지니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폭을 어떻게 하면 조정을 하고 그 하리의 길이, 넓이 이것들을 조정을 해서 이게 위층에 있는 게 아니고 제일 아래층에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1층, 2층, 3층을 지어야 하니까 이 힘의 균등 문제를 놓고 힘들게들 이 건물을 건축을 지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거적대기 붙여서 그렇게 짓는 집이 아니고 4층 높이에 그리고 이 자리에 기둥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공간에 예배당을 지어내려니까 굉장히 힘든, 그래서 설계 변경하는데도 힘이 드는 그렇게 예배당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작은 나무집 한 채를 지을 때 설계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대충 생각하고 열심히 뚝딱거리면 대충 비를 가리고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아름답고 안전한 집을 지으려면 먼저 훌륭한 설계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크고 아름답고 안전한 집을 설계하는 설계사는 건축의 원리와 원칙에 통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건축물은 오늘날에 와서 보편적으로 지어낼 수 있지만 여러분 123층의 롯데 빌딩 같은 그런 빌딩을 지으려고 하면 정말 천재적인 설계자들이 그리고 세계적인 건축 시공사들이 함께 붙어서 그 기초부터 다듬는 일이 정말 초과학적인 과정들을 겪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원칙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대로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은 쉽게 무너질 것이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자가 너무 많아서 아무 곳에서나 물이 새고 아무 데서나 구멍이 뚫리고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크고 아름답고 안전한 집을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의 원리와 원칙에 근거해서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자재를 바른 것을 사용을 하고 공기에 쫓겨서 그냥 대충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기업도 나라도 교회도 같습니다. 경제도 정치도 신앙도 교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대충 믿어요. 똑같은 기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예수를 대충 믿는단 말이에요. 대충 믿는다는 말씀 속에는 말씀과 신앙의 원리를 모른 채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되는 것도 거기에 속합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크고 작은 성직들을 받게 되죠. 그런데 말씀을 모릅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말씀의 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다더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 제도나 등등의 것들에 대한 습관을 통해서 취득했습니다. 구원의 도리,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십자가의 원리, 아무것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정말 내게서 예수의 그 거룩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비교할 수 없게 쉽고 빠릅니다. 사람들의 인생 여정에는 반드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것과 같은 고난과 역경의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승부는 거기서 납니다. 내가 잘 되고 여유롭고 넉넉할 때는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잘 사니까, 넉넉하니까, 그리고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 안에 문제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내 몸이 아프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당하기도 하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쌓아놓았던 것들을 다 허물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오고, 또 거룩한 고민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작은 번민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내가 주님 앞에 미쳐버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크고 작은 일로 주님과 대립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선포된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습니다. 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게 그 무엇에 대한 시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나를 지배할 때 인생의 승부는 그곳에서 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그때마다 무너집니다. 남의 탓합니다. 문제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다시 처음 시작할 때보다 가혹하게 이를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욱이나 사람의 인생에 관해서는 두 번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신앙 바로 세워놓지 않고 내가 대충 예수 믿고 대충 교회 다녀서 어느 순간에 인생의 세월을 보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뒤늦게 깨닫고 내가 어찌하리,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인생을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이 일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생활 오래 하고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주님과 거룩하고 인격적 관계를 맺어오지 못해서 이제 인생을 다시,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때에는 정말 절망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더디고 힘들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그 자리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그는 세상의 환경과 여건이 나쁠 때 더 진가를, 실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세 나라가. 거기서 어부지리로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이나 무기의 이렇게 탁월함 이런 것들이 회자됩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온통 경제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경제를 일으키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저희 세대도 그 세대이기는 하지만 우리 세대하고 비교가 되지 않게 우리 아버지 세대는 정말 자식 굶기지 않으려고 그 보릿고개 이겨보려고 온 몸으로 몸부림치고 당신들 굶으면서 자식 먹이고 당신들 먹을 것 줄여가면서 자식들 가르치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경제를 이만큼,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서 이 나라를 이만큼 경제적으로 대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군사적으로도 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실제인지 아닌지 뭘로 비교를 해서 그렇게 대충 말하는지 모르지만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5대 강국 중에 하나랍니다. 이게 말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용구 집사 아래쪽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부자가 된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우리 새끼들하고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먹을 때마다 내가 마음이 속이 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밖으로 이제는 표현도 못해. 그런데 속상하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음식을 너무 많이, 그리고 음식을 남기면 그냥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건 좀 조절해서 넣어놨다가 다음 끼니도 먹고 그 다음 끼니도 먹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심지어 우리 둘째 아들은 저보고 그게 가난이 병이라고, 아버지 병이라고 나를 나무래요.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그것도 그런가 보다. 이 나라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그게 옳은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동의가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나이 60 넘어간 사람들, 60 턱걸이를 하거나 60 넘어간 사람들, 그 이상 사람들은 정말 먹는 음식 가지고 굉장히 고민도 많고 아픈 것도 많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없는 시절을 살아오면서 음식의 중요성에 우리는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을 시인하지 못해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아직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도 일본은 굉장히 앞서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굉장히 뒤처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일본이 우리보다 40년 앞섰다 그렇게 표현을 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시인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일본보다 앞선 것들이 더 많고 일본보다 우리가 앞섰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일본이나 우리는 다를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우리의 주적 북한이 저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두가 손 놓고 노를 때, 더더욱이나 소비에트가 무너지고 러시아로 바꿔질 때,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 그리고 유럽들 다 무기 만드는 거, 전쟁 준비하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좀 평화를 갈구하자. 이럴 때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어느 때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나라, 날마다 국민의 고열 뽑아서 핵을 만드는 나라. 그래 놓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느라고 무슨 세계에서 군사 강국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는 주적을 눈앞에 두니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무기 만들고 대비하고, 우리는
핵을 만들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는 나라니까 비대칭 무기들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군사 강국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힘이 들고 삶이 힘이 들고 역경이 고난스러울 때 그것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때로 인하여서 알지 못하는 인생의 준비들을 해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성경의 신앙 정신은 주께 감사하라. 그때가 아버지의 그때를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기본이 되고 원칙이 되어야 하는 신앙 정신 중에 사람이 귀히 여기는 정신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람에 대하여 예를 갖출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문을 열어야 내가 문을 열어야 그 문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편하지를 않아요. 하강한 반석 같아요. 예수의 복음에 아무리 증거를 해도 그 문을 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권능으로 저 심령을 좀 깨부시고 그 심령을 지배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참으로 폭력적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함부로 무시하고 자기 아집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민주와 평화를 가르치고 훈련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기적인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가정의 평화와 사회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겁니다. 평화 없이 세상은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우리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오늘의 우리들의 세상과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부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노블레스 오빌리주라고 하는 귀족 정신, 귀족이 의무를 가진다는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 지옥 갈 백성들을 방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섬겨서 구원의 현장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스. 이 발음이, 이걸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적인 평등 개념을 정의로 강변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대단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바보가 되고 다 같이 약해지고 다 같이 가난해지자는 것입니다. 현대의 노블레스를 인정해야 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진정한 노블레스를 키워야 합니다. 단순히 얼마의 돈이 아닌 인격적으로 약자들의 강한 자들이 약자들을 섬길 줄 아는 우리 교회요, 신앙정신이요, 이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원리와 원칙이 진정한 의미와 성공의 엔진이라는 것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지도자들은 모래 위의 철학과 새 속의 사상 위에
우리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철학은 모래의 철학이고 사상입니다. 교회까지도 꽝 잡는 게 매라며 기본과 원칙을 무시하고 성장 중심의 목회를 하고 그것을 성공 목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와 세상에 모두 다 모래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 의왕중앙교회를 연단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인생 중에 역경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아픕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단단하게 곧고 바르게 원칙 위에 세우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반영된 현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건강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의 삶을 말씀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가야만 합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언제든지 여유롭고 넉넉하고 자신만만하게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때를 예비하여 오늘을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내 인생의 신앙의 집을 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짧은 인생입니다. 밥이나 먹고 즐기다가 죽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일에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실감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보람되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까? 그래서 한 가지만 하고 살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사이도 가끔 혼납니다. 사모님은 제가 밥 먹는 습관 때문에 아주 적성을 뗍니다. 사모님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이들이 그럴 겁니다. 저는 식사를 할 때 사람이 앞에 있지 아니하면 무엇인가를 함께 해야 됩니다. 그 옛날에는 신문이라도 갖다 놓고 신문을 봐가면서 음식을 먹었던 겁니다.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혼을 나고, 그런데도 그게 잘 안 고쳐집니다.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잘 다듬어서 준비해야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이 땅의 삶을 십자가의 역사로 붙들고 다듬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인생을 걸만한 십자가 사명에 생명을 걸고 헌신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에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로 귀한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대충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대충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느 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울 우리 교회, 반석 위에 세우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여 드리는 은총의 그리스도인들,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